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13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8절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난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싹쓸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받을 삭이 뭘까요? 바울이죠. 바울이 받을 삭이 뭡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여러
가치 혹은 삶의 내용이나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고받는 거예요. 이건 거의 철저하리만큼 그렇습니다. 주고받는 거. 이런 그 관계들이 암암리에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거의 아마 이런 관계 없이 사는 분들 없을 거예요. 주는 것만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아마 관계 유지가 거의 힘들 거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 간의 관계가 이런가요? 이런 관계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런 관계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적인 관계와 다릅니다. 그 관계는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그 섬김과 사랑의 관계지 철저하리만큼 주는 것만큼 받으려고 하는 이런 관계로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는요, 마땅한 보상 바라지 않습니다. 나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안 그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관계를 갖지라. 말씀드린 대로 주었으니까 받은 만큼 돌려달라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관계가 교회 안에 성립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값없는 거였어요. 그 대표적인 은혜가 바로 외아들 예수님의 목숨이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는 이런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에게 그런 그 은혜와 사랑을 주셨을 때에 어떤 조건이나 어떤 보상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는데 너도 나 이만큼 사랑해라. 내가 이만큼 너한테 뭐 줬는데 너도 그만큼은 나한테 뭐 해야 되지 않냐? 그러세요? 그건 아가페가 아니죠. 그건 아가페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없는 그런 그 관계가 교회 안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적인 관계와 기준들이 교회 안에 나타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게 되어 있고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그런 그 모습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었으나 받지 않아도 섭섭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질문이에요. 사실 사도로서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에 따르는 싹시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돼요. 이것에 대한 물음입니다.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보답 혹은 싹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가 받을 싹시 무엇입니까? 그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답이 나와요. 그 답이 뭐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싹시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해줬어요. 얼마 받고 전하지 않았어요. 얼마 받고 전했다면 그게 싹시 되겠죠. 오늘은 이곳에서 복음 전할 때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다른 어떤 곳에서는 어렵지 않게 복음 전했으니까 다른 어디보다 좀 싸게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가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까? 값없이 전했습니다. 싹 없이 전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대요. 그 권리를 주장해서 받을 싹시 있지만 그런 권리는 자기는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만약 복음 전할 때에 얼마의 값을 받았다고 또 받았고 권리를 주장했다고 하면 받을 싹시 있어요. 받아야만 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싹시 없는 거예요. 앞서 17절에는 이런 말씀하죠.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싹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 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나온 질문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근거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를 알면 18절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 17절 말씀에서 이런 질문이 만들어져요. 바울이 그 일을 자진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했습니까? 답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바울이요, 그 일을 할 때 자진해서 했습니까? 마지못해서 했습니까? 표면적으로 가장 은혜로운 답이 뭐예요? 자진해서 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 사도 바울 정도면 그 일을 자진해서 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그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일을 자진해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한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전엔 누구였습니까?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자가 무슨 자진해서 일을 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진해서. 그렇잖아요? 사도들과 교회를 그렇게 핍박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주의 일을 무슨 자진해서 합니까? 그 못하는 거예요. 그 가능합니까? 그 어떻게 해서 자진해서 그 일을 해요? 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했던 일이었어요. 자진해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핍박자가 되면 안 되죠. 그는 근본적으로 자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핍박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마지못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이 일을 맡기셨던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마지못해서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싹이 없어요. 자진해서 했다면 싹이 있을 건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처음부터 사역할 때 어떤 싹을 바라고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싹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했어요. 이 점이 사도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죽을 때까지.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그런 마음 갖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순교하기까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싹스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질문이 또 하나 만들어져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아니 싹도 바라지 않고 그 일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가 그 일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어요. 핍박자였던 자기에게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는 앞장서서 주동했던 인물이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겐 두려움이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무서운 이름이었는지 몰라요. 말씀드린 대로 그날도 다마스쿠스에 있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께서 오신 거죠. 이것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알았어요. 핍박자인데 핍박자인데 예수가 찾아오셨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내버려둬야죠. 죽던 말던 가다가 자빠지던 어떻게 되건 왜? 핍박자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값없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와 같은 마음과 정신으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랬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대가를 바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싹쓸 바라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그가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를 위해 하늘 상급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진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